이스라엘 백성이 5장 21절에 보듯이 바로가 더욱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부어주자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당신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었나이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도리어 미움을 사서 그들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그것을 요구하자 돌아오는 것은 칼이요 죽음이라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행을 보시고 너희를 죽이기를 원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하여 모세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모세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한다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절에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에 걸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간구하기를 23절에 내가 바로에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잘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욱더 학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영이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하게 하면서 나를 또 구원하라 하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치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또 보내시기에 뚜렷하거늘 어째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는 커녕 나로 하여금 도리어에게 큰 반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이제 6장 오늘 읽은 본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답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응답하실 때 어떤 응답을 줘야 모세가 만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응답이 무엇일까? 근데 응답이 이렇게 되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근데 바로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세요.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죠.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일은 뭐냐면 그들을 내보내는 일일 것이다. 또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강한 손으로 그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말을 조금씩 바꾸어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은 강한 확신을 부어주기 위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말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되어진 일이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사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까 하나님 말로만 이렇게 약속하셔서 3번을 반복해 말씀하셔도 도대체 이게 지금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3번 주시고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으며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2절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주십니다. 3절부터 2절에 첫째는 2절 이렇게 되죠. 2절부터 주시는데 하나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되묻는 모세의 반응을 예상하시고 모세가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본인의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분이요 내가 있을 대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인이라는 말을 주님 앞으로 가실 때는 나의 주권을 믿고
나를 절대로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가 하는 일을 볼 것이라고요? 그들을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 쫓아낼 것이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첫 마디 음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5절에 이어서 하나님 그 이전에 조상과 약속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라고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과 약속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이하부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둔 땅을 그들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기를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이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특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내가 알리지 않았다. 나는 나를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모세에게 무슨 힘이 될까? 그리고 또한 실제 알려줬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은 사실 2절에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 15장 1절에 말할 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조상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2장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장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여 이삭을 손대지 아니하고 양을 잡으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그 말은 전혀 이름도 모르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그들이 그 이름 그대로 과연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체험적이요 경험적이요 그렇게 알도록 하는 사건은 그들과 내 사이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이름은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 그들 사이에는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식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할 만한 특별한 일이 이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네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 그러냐? 이름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각별한 관계로 이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요 과연 그 이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까지 내가 강하게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걸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게 출애굽 역사예요. 이 출애굽 역사의 그 어마어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애국 권세를 팍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려서 이 백성을 끌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행진의 그 역사, 이게 기적이죠. 홍해가 쫙 가라지고 거기를 쫙 가고 애국 권세가 쫓아오나 다 수장되어 버리는 이 놀라운 경험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의 간증이 아니죠. 이게 이름만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셔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활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나를 의롭게 하고 또 그의 영을 보내요 나를 거룩히 이끌어 가신 바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지식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실존 안에서 고백되어 오는 경험을 하는 그런 예수님일 때 내 구주가 되고 정말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군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말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출애굽 역사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요. 6장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며 강한 손을 말며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며 강한 손을 말며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 이 사건을 경험하면 이전에는 너 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알지 못했던 전능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진 그 신실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1절에 하나님 하신 이 좋은 약속은 좋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여호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3절에 여호와인 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끔 특별히 내가 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다시 그 약속이 뭔지 여호와인 나를 저들에게 알릴 그 사건의 내용이 뭔지를 4절에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나그네처럼 11장에 나온 것처럼 나그네로 자기들을 삼았다 했어요. 자신이 머무는 곳을 자기의 본향 삼지 않았다. 만약 그 땅의 본향이 그리웠으면 그들이 거기 정착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게 또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거류하던 그 임시로 거하던 그런 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을 상기시켜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땅을 주는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증의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제. 근데 6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8절까지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6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말하길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반복하세요. 이게 보세요.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약속을 지킬 것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시듯이
6절에 다시 그러므로 하고 또 반복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이름과 맞물린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자신의 모든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겠다. 우리는 우리 이름 걸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 그 명예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자신을 향한 보증이었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보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보증인 것이죠. 주님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해 나는 여호와라 다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 이걸 반복하세요. 그래서 6장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숨가쁘게 얘기하세요. 내가 빼낼 것이며 내가 건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 연속적인 문장의 구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히브리 원문 자체가 숨가쁘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어의 흐름이. 그래서 내가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그래서 그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해나갑니다.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7절 전반절에 그렇게 해서 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임마누엘의 주제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이거 하나가 구원 역사를 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자체가 그저 굴절없이 왜곡됨 없이 흠 없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게 되면 계시록 20장에 딱 나와요. 그 나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모티브죠.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에 모든 주의 백성을 다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핵심 원리가 지금 이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 사건 속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6장부터 이 사건은 그냥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그 백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모형적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밝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 얘기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 삼겠다. 누가 내 백성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아주니 내가 너를 또한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 자기 백성 삼았듯이 지금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했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오게 된 이 일은 애초에 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왔다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하반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걸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알 것이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대조되는 부분이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나는 너에게 알릴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냄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 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적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는 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없이도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그걸 필요로 하느냐? 그게 너에게 좋으냐?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 정보 전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사실 고백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일이 우연히 된 것인가 진짜로 된 것인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릎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살아있는 신앙의 힘이에요. 사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생명이 신앙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들으시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어 기도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확신케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이미 작정 안에 있다. 기도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나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얼마나 이게 다층적으로 우리 계산을 넘어서요. 다차원적이죠.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기도 나오셨는데 한손길 보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침묵, 또 오랜 세월 지나 들으심, 또 바로 들어주심, 또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심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떡을 달라 할 때,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난 떡을 달랬는데 하나님 빵을 주시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바로 안 주시고 1년 뒤에 주시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안 주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기도 하세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게 되어지면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시 여호와라 그러세요.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무슨 어떻게 하신 땅? 맹세한 땅이. 하나님 맹세하시면 이 일이 어찌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굉장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걸 믿고 의지해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을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다. 끝까지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설명이에요. 하나는 그들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 그 상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얘기했던 5장 21절의 마음 상태입니다. 5장 21절에 뭐였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할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낭망, 낙심 이 두 가지 분노와 낙심으로 마음이 크게 상처 입고 있는 겁니다. 분노와 낙심으로.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현실적 어려움이죠. 가혹한 노역이죠. 가혹한 노역의 현실 고통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결국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처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루어진 사실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뒤에 압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바로가 내보내면 빨리빨리 나가라 하면서 빨리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홍해를 가르고 다 건넜을 때 그들은 눈을 봤죠. 하나님 약속 성취된 걸 봤잖아요. 약속 성취를 보고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기 15장 가게 되면 뭐 미리암이 속옷치고 막 찬양을 해. 더 없는 뭐 찬양의 물결이 막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군사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다 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확신이 차요. 증거를 봤잖아요. 이 증거 손에 쥐고 난 뒤로 그들의 신앙의 양태가 어떠냐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약속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 출애굽은 하였으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다 말이죠. 이 가나안 정복은 다시 신앙의 과제로 주어져 있고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은 보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보는 것을 손에 쥔다면 다시 약속이 남아 있어요. 우리 기도 응답이란 그런 것이에요. 사는 동안,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더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감사하겠다는 신앙의 증거 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손에 쥐어지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뭡니까? 약속만이 있고 다시는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다시는 믿어야 될 것이냐라는 신앙의 과제, 신앙의 질문을 오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확실히 알았으나 안 믿습니다. 여전히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너희가 보는 것 오늘 같지 않느냐.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히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한 가혹한 노역, 현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모세 말을 듣지 아니했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더 큰 노역을 자기에 부과했다는 현실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와 같이 지금 읽었던 8절까지 내용으로 약속하셨다 하고 여호와가 지금 몇 번의 반복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인즉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노역, 가혹한 노역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현실 난관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실 것이라 믿세, 하나님을 찬양하세라고 나가는 걸음으로 못 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연장성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중생자라 할지라도 이 불신앙적 요소가 틈타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음의 낙심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속이 상한 거죠. 통 환경이 이러니까 내 삶의 조건, 이 문제가 다 이런 것이죠. 이게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다라 읽는 순간에 아이고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들어야지. 미래를 아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자, 지금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미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미리 안 덮쳐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불신앙을 봐요. 우리의 부족을 봐요. 우리의 완악함을 봐요. 그러면 당장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야지. 곧 될 텐데, 또는 언제가 될 텐데, 이 사람아 이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확신 갖고 나가. 이렇게 응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허다히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허다히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 먼저 믿은 증인들이 지금 계속 우리를 교회를 향해 응원합니다. 우리들도 당신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보세나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뜻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네. 그리 힘내게라. 계속 응원하는 자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둘러보면 이 전 세계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아담 이래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고 개개인의 성도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어리석음도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었고 이삭이 야곱이 다 응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긴 약속을 주셨어요.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저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